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물건을 포켓에 넣고 다닙니다. 카드도 넣고 돈도 넣고 열쇠도 넣습니다. 하지만 이 포켓에 구멍이 난다면 이 중요한 물건들을 분실해 버리겠죠. 포켓은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구멍이 난다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메우지 않고서는 더 이상 포켓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 뭡니까? 담기 위한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에 아주 귀한 보배를 담아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우리에게 담아 두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질그릇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스가 나고 색이 바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질그릇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물을 부어도 흐를 것이고 보화를 넣어도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값비싸게 만들어 놓아도 구멍이 나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해도 구멍난 그릇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를 담아야 할 우리,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야 할 우리에게 구멍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아도 곧잘 다 쏟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멍은 왜 생기는가? 첫 번째, 죄 지으면 생깁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그 그릇에 담으시려고 죄로 인해 생긴 구멍을 기꺼이 메우실 겁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으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구멍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숭아를 먹지 않고 보관한다고 해서 썩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입지 않고 걸어둔다고 해서 낡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둬도 구멍이 생깁니다. 세 번째, 변화되지 않으면 생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놓으면 발효되어지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와 회사와 나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만이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나라가 그 프로젝트를 소화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분명히 망합니다. 터진다고요. 구멍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릇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그릇이 쓸모 있는지 또 구멍이 나 있는지 확인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기도와 말씀과 찬양,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 안에 구멍난 부분들이 잘 메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멍난 인생은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멍난 복음으로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멍을 메워주심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